지금 가장 인기 없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는 것이 더 급한데 체면상에 못 가고 계신데 조금 생각을 좀 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금을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말씀인데 간분들은 못 들을 테니까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물에만 고기가 좀 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현실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좁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옛날부터 공부 못한 분들이 종로를 잘했어요. 조용하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모든 부분이 앞이 꽉 막혔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안 보여요. 엊그제 어느 젊은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력서를 120통을 지출을 했습니다. 네,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가 오늘 이 현실을 보면 미래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또 우리 목회의 길도 이렇게 보면 비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꾸 숫자가 준다 그러고 목회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앞을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남북의 문제를 봐도 그렇게 무슨 뭐 소망적이지가 않고 북한에서도 핵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미래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만 분명하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 오셨고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오셨는데 제가 이런 불투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이게 길이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그런 말씀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물 가득히 잡혀 올라오는 기적이 연출이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왜 빈 그물이 갑자기 가득 채워졌나 하는 점을 오늘 한번 새삼스럽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해보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는데 언제 잡았냐면 밤에 잡았다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밤에 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요. 왜 밤에 고기를 잡았는지를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 본문의 약점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고기 잡는 방법도 아주 심플했어요. 그물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들어올 시간을 주어가지고 좀 있다가 걷어 올리는 식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물을 내려 이랬습니다. 던져,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고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왜 밤에 갔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까? 4절에 보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주로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물 색깔이 하얀색이겠죠.
낮에 갈릴리 물이 맑잖아요. 낮에 그물을 갖다 하얀 걸 내렸어요. 고기들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갑니다. 주로 밤 10시 정도에 새벽 4시까지 고기 잡는 시간이 되니까 가서 내려요.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베드로 일행이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고 했어요. 지치는 거죠. 허기졌고 지쳤고 탈진을 했을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해가 뜨면 철수를 해서 집에 가서 낮에는 잠을 잡니다. 낮에 더우니까.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 일행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아침이 돼서 철수 준비를 해서 그물을 씻고 말려가지고 철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 베드로 일행이 지금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거죠. 성경을 보고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벽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새벽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새벽같이? 뭔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볼까 하고 뭘 봤냐 하면 4장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 당시에 귀신을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건 뭐 사건이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병이에요. 장모가 화병에 걸렸어요. 왜 화병 걸렸냐면 사위가 말이죠.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집을 나갔어요. 처간 아내도 있고 한데 사위 자랑은 장모 자랑이라고 장모라고 그러는데 장모가 사위를 사랑할 때는 딸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이지. 지금 사위가 집 나가서 근데 다니면서 뭐 하냐면 뭐 가르친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주제도 모르고 나가서 말이지 뭐 가르치느니 뭐니 이래. 그래서 장모가 화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열병이 화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열병 후에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먼저 제자가 되고 화병은 다음에 고쳐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무리가 새벽같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몰려왔냐면 또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성으로 가르치는데 잘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서 가르친 것으로 말씀을 해요. 열변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보면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시큰둥하게 듣는 중 마는 중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5절에 베드로가 주저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과 5절은 굉장히 멀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합니다. 밤새 고기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힌다 해도 귀찮아요. 근데 금방 그물을 들고 갔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요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근데 4절과 5절 사이에 요 사이에 아주 복잡 미묘한 베드로의 생각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생략했어요. 그 생략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물을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리냐면 그게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말리지 않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말리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또 가라 그래. 그때 미묘한 감정, 그게 베드로의 감정.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길잖아요. 남북의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12km.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 그렇게도 불렀고 호수라고도 불렀고 강이라고도 불렀어요. 깊은 데로 가려면은 이제 배를 다시 저어서 그물을 다시 가지고 몇 킬로를 나가야 돼. 나가서 내려야 돼. 그물 고기들이 들어올 시간 주었다가 걷어가지고 오면 12시나 돼야 들어와요. 지금 베드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면 물속 훤히 들여다보여요. 거기다가 흰색으로 된 그물을 내렸다? 고기들이 거기 들어가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자존심 문제고요.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최고인데, 내 경험이 최고인데, 예수님은 사실 고기 잡는데 와가지고 조언하고 훈수들 입장이 아닌데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것도 날이 밝았는데. 근데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 심정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 10년, 20년 하셨어요. 근데 부흥이 잘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 좀 하고 오세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듣고 무슨 심정이겠어요? 그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지금. 그 심정이 4절 5절 행간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을 할 법도 한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가요. 요 대목이 베드로가 장차 위대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에서 제자성을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구는 100%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물도 가서 던져요. 그랬더니 그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이 광경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아침이에요. 날이 해가 떠가지고 물속이 이렇게 들여다보여. 그물 흰색 나는 그물을 이렇게 내렸어요. 물속을 보니까 고깃대들이 어디서 왔는지 확 들어가. 금속으로.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 어디 가서 웃기면 큰일 나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깃대들이 경쟁하듯이 들어갑니다. 그물 속.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날 잡은 고기의 양이 2배에 찼다니까. 오늘 주석자는 그날 잡은 고기의 양이 그게 2주간 잡을 거래요. 2주간 잡을 걸 한순간에 잡은 거예요. 그물 가득 그것뿐만 아니라 배 2개 배가 잠기게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대목에서?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우리가 계시거든요. 그걸 가득히 기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곧바로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뭐냐면 그날 아침 그걸 가득히 고기가 잡혔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흥분하여 기뻐하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그날 아침 그들이 흥분한 것으로 끝났더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흥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무릎을 꿇어요. 아까 그 대목, 그분을 들고 또 가는 그 대목하고 지금 무릎 꿇는 이 대목, 이 2 대목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 거냐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목을 놓치지 않고 보셨을 거예요. 미래 무한하게 빛이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들이 왔어요. 새벽같이. 거기 무리라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이라 그 수많은 사람이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왜 무릎을 꿇었을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어부들은 바다를 무대로 해서 살아요. 바다는 생과 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다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부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시면 항상 거기에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리고 적당한 전설이 그곳에 있어요. 어부들은 다 무슨 신인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 로마에는 넵튠이라는 신이 있고 한국에는 용왕이 있어요. 갈릴리에는 무슨 신이 있냐면은 야함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토속신이 있습니다. 그 토속신이 우두머리가 뭐냐 하면은 엘이에요. 엘은 모든 가나안 토속신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토속신은 점잖하게 있지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그 아들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비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년이 들게 해주는 풍년신입니다. 바알. 이 바알의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얌이에요. 근데 이 얌은 바다의 신이에요. 형 바알은 땅의 신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에다가 작대기를 갖다가 꽂아놓고 씨를 뿌렸어요. 이 땅은 여자고 막대기는 남자예요. 그래서 바알이 생식의 종교,
생명을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의 형제 얌은 바다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은 출어를 나갈 때는 반드시 얌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제발 좀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어를 하는데 이 어부들은 그런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얌이 기뻐야 많이 어획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갔다 오셨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맑고 그 속에 고기가 물반 고기반인 것처럼 고기 많아요. 그물을 내리기만 해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내는데 그 많던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경험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라 했더니 갑자기 그물 가득히 잡혀온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물 속으로 고기들이 막 들어가.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분 얘기한 걸 듣는 그분 얘기, 그 얼굴을 보니까 저분은 자기들이 믿는 얌보다도 능가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때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한 사람이 저분이 아닐까? 갑자기 잡히게 한 분도 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분은 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분은 얌을 능가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닌가? 저분이 신이 아니라면 저분 내면에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를 신으로 본 거예요. 얌을 능가하는 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두 말 않고 따라갔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참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평생 예수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론의 대가가 칼 바르트입니다. 평생 3만 페이지의 원고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중 2만 페이지가 예수에 대한 논문이었고 나머지 10,000페이지가 다른 신학 문고라고 해요. 그러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베드로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았을까? 칼 바르트라는 사람 예수님 앞에 진정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었을까? 제가 부질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는 기독론의 대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하 5년, 10년, 보통 20년 목회하고 많이 하면 30년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예수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를 깊이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로 hon쾌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일이 있는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저 미국에 선교사로 가면서 내가 저 인디언들을 다 개종시키리라 자신감 가지고 가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 신앙이 측정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천치에 흔들림도 없이 앉아있는 한 무리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들과 나를 비교했어요. 나는 막 흔들리는데 저들은 왜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무사히 교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그 흔들림 없이 앉아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 슈펜겐 브루그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슈펜겐 브루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아이고, 웃기는 질문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이 읽었는데, 그때 슈펜겐 브루그가 두 번째 물어요. 정말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받고 그는 대답을 못했다고 나중에 기록했어요. 정말 당신은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가 되니까 그 예수는 나의 인생에 별로 효용이 없어요. 막 흔들리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 아들도 많고 믿음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신학도 갖고 목회자도 됐는데 근데 웨슬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성으로 말로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궁금해하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해요. 그러니까 그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늘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 앞에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무릎을 못 꿇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흔쾌하게 나를 그 예수에게 맡기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 목회하는데 왜 예수를 위한 목회를 안 하고 나를 위한 목회를 하냐 이 말씀이야. 내가 예수를 위한 목회를 했는데 왜 교회에 갈등이 만들어지냐 이 말씀.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숙제 한 가지 가지고 돌아가세요. 내 그물에는 왜 고기가 안 잡힐까? 나는 왜 목회를 하는데 왜 예수를 실감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합니까? 내가 왜 예수의 목회를 못하고 내 목회를 계속 가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주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고 왜 나는 엉뚱한 방법을 택하더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단 쓰고 방법 쓰고 그러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베드로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밤새 헛수고했어요. 지치고 탈진하고 반사가 귀찮고 그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한 마리도 안 잡힐까? 고민 많이 했겠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내려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해봤는데 대박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물을 가득히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먼저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이 오셔서 내 배에 오르셔서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주님 오셔서 내 사역지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빈 그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안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물 금실로 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배 장비 갖추느라고 교회 비도서 짓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는데 그물 금실로 짜면 뭐랍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데. 장비 갖춰서 교회 잘 지어놨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초라한 집이면 어떠냐고. 그물이 세마포 거미면 어떻습니까? 고기만 잡히면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가셔서 기왕이면 건강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막 흥분도 해보고 무릎도 꿇고 간증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다음에 여러분들 다 그걸 크게 채워져서 강사가 되세요. 강사가 간증하시라고. 그러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조금도 의심 없이 흔쾌하게 무릎 꿇었듯이 흔쾌하게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채워집니다. 조그마한 교회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부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그물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 고민이